여러분, 모든 백화점에는 주방 코너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백화점에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주방 코너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그릇들입니다. 수많은 모양의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죠. 대부분이 식사용 그릇입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디너 플레이트 그릇, 샐러드 그릇, 소스를 담는 그릇, 국수나 면 요리를 담을 수 있는 깊은 그런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죠.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빵과 과일을 담을 수 있는 디저트용 그릇도 있습니다. 또한 그릇의 재질도 각각 다릅니다. 생활용품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일반 도자기가 있으며, 또 고급스럽고 가벼우며 세련미가 있는 이 본차이나도 있고, 또 내구성이 강하고 두꺼운 스톤웨어, 그리고 유리와 크리스탈, 친환경 플라스틱,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의 디자인도 다양하죠. 한식용에 적합한 그릇이 있고, 또 퓨전 음식을 담기에 좋은 모던틱한 그릇도 있습니다. 또 옛날 클래식한 그 패턴이 담겨져 있는 그 레트로풍의 그릇도 당연히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그릇들은 요리사의 취향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이 그릇들은 골고루 잘 사용됩니다. 또한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뜨거운 열 속에서도 녹지 않는 그릇, 주로 오븐에 집어넣을 때 쓰는 그릇이죠. 또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고 또 이동이 편리한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그릇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그릇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이 주방 코너에 딱 진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무엇이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그냥 걸어두고 그냥 보라고 만드는 그릇은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이 가정 신방을 하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명품 그릇을 진열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은 못 써서 누구한테 물려주죠? 자식한테 물려주고 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릇의 목적은 무언가를 담아내고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토기장이는 장인이죠. 한 덩어리의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멋진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마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드셨다는 내용이죠. 로마서 9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릇들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재질의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도 있습니다. 흑인들도 있습니다. 흑인들도 미국에 사는 흑인들과 유럽에 사는 흑인들,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 다 각각 다릅니다. 동양인이 있죠. 중동 사람도 있습니다. 또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에스키모 인디안들도 있습니다. 여러 디자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릇에 여러 디자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능력, 은사, 성품,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 전시장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가 여러 그릇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토록 달라도 너무 다를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그 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내가 막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십니다. 일이 느리던 빠르던 중간에 멈추던 하나님은 일단 그 일을 맡기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야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이 뒤처리 니네들이 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칩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도 이러다 보면은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바라볼 때 나처럼 이렇게 성격도 참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와 일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야 너랑 일 못하겠다, 관두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도망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랑 일 못하시겠다고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거절한 적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생겼고 다양한 성품의 다양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자랐지만 우리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우리도 일을 부리는 입장에서 있다면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이 친구가 잘할 거야, 이 일은 제가 잘할 거야, 나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한 후에 그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셔서 사용하실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다 하고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으며 살아야겠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배 목사가 마지막 조언을 해준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디모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 귀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큰 집에는 네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 그리고 나무,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한 뚝배기 같은 그릇이죠. 이 모든 그릇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집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반대로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큰 집에 금, 나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히 쓰임받는 그릇일까? 어떤 기준으로 이 큰 집에서는 귀한 그릇과 천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누어질까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최고의 그릇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비싼 거 아시죠? 네, 돌반지 하나에 50만 원입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런 비싼 금으로 만들었으니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은 비싸니까 좋은 그릇인데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릇은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흔하니까 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귀하고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릇의 재질을 가지고 귀하네 아니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천하게 여긴다는 그릇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편하게 언제든지 손이 가는 그릇은 그 주인에게 귀한 그릇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밥 못해. 근데 어떤 그릇은 쓰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은 천하게 여김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질그릇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그릇은 주인에게 있어서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비록 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의 재질을 떠나서 주인에게 선택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선택받지 못하는 그릇이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큰 집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큰 집에서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죠? 주인이 선택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자,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21절에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앞에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지금 찬장 위에 아래 밑에 다 있어요. 어떤 그릇을 택할까요? 깨끗한 그릇을 택하는 거죠.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을 먼저 찾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큰 집에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그릇은 엊그저께 먹은 그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있고요, 닦지도 않아가지고 막 다 붙어 있으면서 곰팡이가 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릇을 다시 꺼내서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그릇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더러운 그릇에 다시 음식을 담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앞에 이 질그릇이, 나무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리사는 그 그릇을 꺼내서 깨끗한 접시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담지 않겠습니까? 요리사 입장에서 볼 때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선택받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의 그 기준은 재질이 아니라 바로 깨끗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쫙 둘러보시고,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하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그 안에 무언가를 담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만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네. 야,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저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야,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흙수저인가 봐. 가진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은근히 그 아버지의 덕을 본 친구 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은 막 집에서 막 학비 대주고 막 필요한 거 다 대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는 흙수저지만 괜찮아. 그랬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당신은 흙수저가 아니야. 당신은 수저도 없어. 당신은 손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땅에는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겠구나. 없으면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뭔가가 있어 보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 정결한 그릇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21절에서 이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에카사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이 뜻은 완전히 깨끗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청소하다, 뭐 겉에만 치우다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히 겉과 속이 다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 근본부터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이 한번 미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되게 고상하게 보이지만 이 곱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고상한 사람은 곱창을 먹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 눈에 우리 아내는 곱창을 안 먹을 거야 그랬는데 곱창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곱창을 잘 못 먹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내에게 아니 그렇게 많은 음식들 중에 왜 굳이 그걸 먹어야 되냐 묻는 사람이 전데 어쨌든 아내가 좋아하니까 함께 가서 먹기도 하고 먹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는 한 번은 따라오지 말래요. 곱창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랑 먹을 수 없다고, 당신 집에 있으라고. 그럴 정도로 곱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번 들어갔을 때 멕시칸 마트를 한번 가게 됐어요. 여러분, 멕시칸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과 입맛이 비슷합니다. 얼큰한 거 좋아하고 곱창도 되게 좋아합니다. 멕시칸 마트에 갔는데 곱창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가격도 되게 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내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곱창 5kg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에 갖고 왔더니 아내가 저를 보더니 감동을 한 거예요. 여보, 그러면서 저에게 여보 이거 잘 씻어줘. 그럼 내가 예쁘게 맛있게 구워줄게. 그래서 저는 이 곱창을 보면서 잘 모르니까 겉에는 막 뭐가 허연 게 붙어 있고 안에는 막 뭐가 채워져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닦지? 하고 열심히 닦았어요. 겉에 있는 그 지방들은 가위로 막 다 잘라서 다 깔끔하게 손질하고 안에 있는 곱은 뒤집어 가지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워 먹는데 이 맛이 꼭 무슨 고무 튜브 먹는 맛인 거예요. 아내가 먹더니 못 먹겠다고. 누가 곱을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곱창은 이렇게 손질하는 게 아니구나. 저 정말 깨끗하게 막 제가 닦았거든요.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깨끗하게 하면이란 단어는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서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은 기독교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 죄로 인해 왜곡된 욕망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불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그 뿌리가 우리 안에 깊게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의 본성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면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씻고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깨끗해져야 돼, 정결해져야 돼,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감히 주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깨끗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세미로 피가 날 정도로 내 내면을 닦고 또 닦고 또 닦아도 이 죄의 허물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깨끗한 자만 쓰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수세미로 씻겨내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 누가 우리의 죄를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수행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런 우리의 죄의 오물이 묻어있는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냥 덮어버리면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 여기 죄 있어, 여기도 있어, 그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만큼 최고의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께 주구장창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잘한 것도 없고 죄의 이 허물도 내가 벗겨낼 수도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피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성전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한지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나 정도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예배할 자격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탁 쳐들고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쪽 코너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가지?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또한 비워져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그릇이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내 인생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계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바다 위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꼭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던지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저희 일터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보배로운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